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보긴 보는데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영광을 보는 것 중에서도 절대로 영광을 볼 수 없는 무자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절대로 영광을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는 은혜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광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믿음에 의지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믿음으로 영광에 참여해서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남의 영광도 아니고 국역군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광으로 소유하고 영광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다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약속에 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큰 기적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도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과 직접 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길을 열어 보이신 은혜의 기적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보고자 할 때 냄새가 벌써 심이 납니다.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뭘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이 양이 오실 거 살아있을 때 와가지고 좀 살려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외치신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인생에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또 어떤 친구를 보면 철부지도 그런 철부지가 없어요. 인생의 사방팔방 아무런 그런 것을 아직도 모르고 철부지처럼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꼭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들 하는 거 보면 부모의 품속에서 철부짓을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부모 품 안에 있어. 뭐가 특별히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또는 그 부모님이 내 손을 잡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각자 가셔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설 때도 각자 서야 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할 때도 각자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도와줄 수는 있고 인도해 줄 수는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신앙은 내 신앙이다. 구원도 내 구원이다. 믿음도 내 구원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영광을 소유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을 내가 소유하고 그 영광을 보고 내가 함께 가면은 그건 내 인생이 되는 거죠. 어느 누구가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부모의 것을 이어봐서 한다고 그것이 부모의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아무리 부모가 해줘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게끔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부모가 해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다 망가져서 절대로 할 수 없게끔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일 사업을 이렇게
해주려고 교육까지 다 하고 또 밑에서 다 하고 실장까지 올라오고, 근데 사업이 망해버리니까 자식이 아무 길을 잃어버려요. 사업이 망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서 알바 하더라고. 꿈을 품고 그렇게 기고만장한 그 자녀가 코가 요만큼 빠져가지고 알바하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영광을 본 것이라는 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한마디로 잘 된다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저주 사이에 내가 있는데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저주 쪽으로 가지 않고 축복 쪽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다. 내 인생을 찾으려면 세상에서 찾고 무슨 어디 가서 찾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내 인생이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의 삶 어쩌고 저쩌고 노후 대책 100번 해봐야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천국을 소유한 이후에야 내가 이 세상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집을 소유하고 재산을 갖고 다 해도 그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유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 중에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해 생각하는 이가 없습니다. 없으면 안 되지만 안타깝게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도 없었으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믿음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론에 있어 이야기했지만 믿는지도 않고 또 그걸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주는 이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교회 가지 않은 사람도 없고 아무도 기다려도 하나님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주지도 않고 에이씨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 은혜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에이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 두 경우가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일 가운데 믿음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영광을 보시고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믿음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도 나의 문제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믿음의 시도가 오늘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 모두의 영광으로 가져가는 그 역사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아멘.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냥 흘려듣고 또 뭐 관심이 없으니까 뭐 나하고 뭐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나의 정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먹는 건 배부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 나하고 상관없네. 쓸데없는 이야기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듣는데 고민만 합니다. 고민만 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또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지도 않고 된다고는 하는데 또 해갖고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고민만 하는 거야. 걱정만 하는 거야. 계속 실패의 두려움. 했다가 아무것도 없는 꽝이면 어떡하지? 두려움. 그 가끔 보면 이렇게 돌림판 돌리는데 꽝이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던지면 희한하게 저 사람은요 그 많은데 하나도 안 걸리고 꼭 꽝을 찔러요. 참 인생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꽝이 하나밖에 없어. 휙 돌려서 던져라 하고 딱 던졌는데 한 번 던져도 꽝이고 두 번 던져도 꽝이야. 한 번만 더. 이제는 그만해요. 참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정말 내 인생은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꽝을 좀 피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말만 듣고 믿음이 갑자기 생겨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갑자기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확 솟아난 거예요. 참 은혜의 사람이죠.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해서 복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아요? 그럼 해라. 다 합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라.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쪽으로만 생각하니까 뭔가 고집을 부리고 뭔가 자존심을 세우고 뭔가 하나님 앞에 억가심정이 있고 또 교회에 억가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생각을 그거 믿어진다며. 그럼 안 믿으면 어떡하냐? 지옥 가죠. 그럼 지옥 갈 생각을 해라. 에이 지옥 가면 되나요?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라고. 좋은 생각만 하니까 자꾸 이게 뭔가 자기가 특별한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옥 갈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안 되는 쪽. 우리는 되게 상담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면요 되는 쪽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래요. 또 이왕이면 좋은 생각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이런 인생도 있구나. 늘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늘 그냥 사랑으로 베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부모가 도저히 사랑으로 안 되면요 부모가 그렇게 교육하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버려 둬서 자녀들의 인생을 꽝으로 만들도록 하면 안 돼요. 인생에게 빨리 하루라도 빨리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주는 게 뭐예요? 야, 너 엄마 아빠 믿지 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앞에도 아무것도 없어. 이거 결정해. 근데 이거 뭐 어른 될 때까지 못 기다려줘. 당장 한 달 안에 해결해. 아니면 모든 거 다 끊을 거야. 이제 스스로 쓰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네가 부모 앞에 바로 쓴 줄로 내가 믿을게.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요. 내버려 두면
황이 됩니다. 황이. 이제 그거 저만큼 잘못됐는데요. 요거 다시 틀어서 이렇게 가려면은요. 처음에는 각도가 요만큼이지만 계속하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요. 이제는 부모도 업신여깁니다. 지금도 업신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업신여길 것 같아. 예. 그래도 아직 힘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려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으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온전해져 가게 돼 있다고. 점점 더 좋아지게 돼 있다고. 가정이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행동 태도도 좋아지고 눈빛도 좋아져요. 인생이 좋아지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눈빛도 달라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눈빛은 이상해지고 태도도 이상해지고 또 모든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옆에 사람 저기 멀리 있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도 아는데 왜 모르냐고.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저 알겠는데 저 좀 문제 있구나. 저 많이 이상해졌구나.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져 가느니라.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중보와 수고 속에서 예수님 앞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믿음의 계획이었으나 길을 얻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건 딱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했는데 막혀요.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전혀 역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돼요.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이때 물러서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낙담하는 사람이 있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두 번째로 막힌 그들의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두 번째 믿음의 계획을 다시 짜요. 누가복음 5장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여러분 믿음이 길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의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만들어냈다.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신앙에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뭔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잠깐 손자병법에 잠깐 물러섰다가 앞으로 가는 것도 가기 위한 거지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도 뒤로 물러서 가면은 기뻐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까지 가는 천국의 순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것도 하나님 다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항상 우선순위는 믿음의 순례, 천국의 순례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또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때에 이제는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데 관심이 있어요. 잊어져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깨닫고 나름대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무슨 말하면 어떤 데 관심이 있냐면 저 천국의 상과 멸류관에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무슨 뭐 세상 사람들처럼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하나님 접근하고 또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막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뭐 별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에 부모한테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그 다음에 부모가 나쁜 이야기 한마디 하면요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 하고요. 그럼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는 너의 신앙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 받았다면은 네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되라고 그러는 거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부모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잘못 생각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넉비공 튀어가듯이 옆으로 막 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늘 하나님의 그 생각을 좀 아셔야 돼요.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막 일시켜 먹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뭐 이러면 이 부모가 일시켜 먹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 되라고 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보면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을 또 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해도 안 되네 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상처를 안 받고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오히려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뭐라 하고 하면 어떤 자녀는 상처받아서 낙심해가지고 풀이 죽어가고 그런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자녀는 넉비공 튀듯이 반발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뭐 밥을 안 먹고 온갖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막 부모 막 얼굴 쳐다보면서 더 자기한테 자해를 하고 그럼 부모가 막 안타까운데 더 고통을 받아라 그러면 부모 고통 받게 하려고 막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려 이런 자녀. 그런데 어떤 자녀는 그런 부모의 말을 너무 깊이 새기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 그런 것을 사랑으로 여기고 그래서 더 부모의 말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사람 되려고 그 애쓰고 그래서 부모하고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가 참 다양해요. 그런데 어떤 자녀가 결국은 과정도 좋고 시작도 좋고 결과도 좋느냐? 이 마지막 자녀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삶에서 어떤 자녀가 스스로 행복하게 사느냐? 마지막 자녀가 시작도 행복하고 과정도 행복하고 결말도 행복해요. 우리 인생이 우여곡절을 겪어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 해서 권면하고 상담해도 안 되면요. 마지막에 그래요.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세요. 그게 뭔지 스스로 질문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세요. 꼭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보면 꼭 남 억가심정이 있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세요. 왜 저 사람 때문에 그 난리 벌써 당신 생각을 하고 당신을 위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응? 당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예수 앞에 달아 내렸어요.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하죠. 어떻게 문으로 들어가야지. 문이 막혔으면 못 들어가겠다. 근데 지붕에 올라 지붕을 뚫고 주님께 그 병자를 내릴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건 정말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잖아요. 남이 생각하지 못한 길이 보여요. 남이 절대로 못하는 방법이 생각이 나요. 남은 절대로 못해. 근데 나는 그것 보고 성경은 뭐라고? 천국을 침노한다고 그래요.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과 그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행동과 함께 일하면 놀라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들의 믿음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두 번째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들어 놓았다는 거죠.
믿음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고 싶으면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이 일은 딱 보면 알잖아요. 무슨 프로젝트를 딱 가지고 있어. 야, 이건 뭐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그 프로젝트에 임하세요. 왜냐? 여러분 한계를 몇 번 넘어서야 되잖아요. 뭐 육적으로도 딱 보니까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뛰어야 될 것 같고 또 아이디어를 보니까 야, 이거 뭐 내 아이디어는 도저히 안 되는데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야, 우리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여기에 맞는 인재가 필요한데 어디서 찾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야, 이건 뭐 우리 능력으로는 뭐 물질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디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건 뭐 이런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통로가 열려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심지어는 법도 바뀌어가지고 적용을 해줘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은 결국 기적의 문을 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다 할 수 있어. 그 말 안에는 뭐예요? 너는 안 되지만 내가 함께 하잖아. 중요한 것은 네가 하는 건 뭐냐?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말해. 믿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해. 네 인생이 정말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된다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지. 진짜 네 인생이 걱정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적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 내가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서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참 세상적인 입장에서도 또 내가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뭐 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만 한다면 나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준다면 열심히 할게요.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나요? 정말 곤란하네 이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뜨거운 열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성경은 안 된다는 말이 없어요. 된다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된다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자, 하나님 만나는 것도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기도도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나 만나고 싶어? 찾아. 내가 만날게.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두드려 열릴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뭔가 하면 막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인정하면 그렇게 하면 시원할 것. 그래도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12사도를 보면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다 있어요. 하면 된다. 뭐 이런 그 열정적인 뜨거운 열정의 사람도 있고 치밀한 사람도 있고 그 예수님 제자 중에 보면 머리만 돌리는 야고보 치밀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오직 사랑 온유한 사람도 있고요. 요한 같은 사람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잘 나서지도 않고요. 뒤에 이렇게 그런데 제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다가 요한계시록 쓰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대로 나는 내 스타일 나는 이게 하나님 말씀 못 쫓아가겠어요. 내 스타일대로 좀 하세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첫째, 그들의 믿음의 구함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딱 보시고 이 응답을 해야 되겠는데, 뭐가 문제지? 이 친구를 치료하려면 뭐가 문제지? 죄가 문제였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회개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죄를 사해 주셨어요. 나는 이 모습을 보고 회개도 안 했는데 왜 죄를 사하지? 회개하라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냥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죄가 문제여서 이 병이 찾아와서 들것에 실려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의 믿음으로 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끌고 온 이 친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로지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 달아매 갖고 끌고 가야 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저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면, 내 자식을 구원하고 싶으면 꽁꽁 묶어서 끌고 다니라고. 끌고 다녀야 남편 하나님이 저 사람 믿음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믿음을 갖게 해줘요. 어떻게 하든 데리고 가요. 여러분 나사로의 현장도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영광을 보게 해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들의 마음 안에는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이들이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믿음이 없고 뻘소리하는 마음이 싹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주시려고 일방적으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나면 달라지거든. 영광을 보고 나면 달라지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 옆에 놔두고 영광을 볼 때까지 보기만 하면 달라지니까. 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달라질 수 있거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모든 걸 이루는 거예요. 이 중풍병의 원인인 죄로 인한 문제를 죄사함으로 해결하심으로 예수님이 응답하셨어요. 회개해라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사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개도 안 했는데 해결해 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믿음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치료를 구하였고 영광의 중풍병자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회개도 안 하고 사고만 치고 또 하나님 대적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은혜를 준 거예요. 내가 가까운 그분 한번 만났는데 교회에다 불지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다가 천국을 갔어. 갑자기 지옥을 갔어.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앉자마자 옆에 주무시는 어머니 깨워갖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은 회개도 안 하는데 이런 은혜를 줬어. 내가 그걸 참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데 계속 지켜보다가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은 회개를 나중에 하더만. 은혜 받고 나니까 날마다 회개만 하고 앉아있어. 날마다 회개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드립니까?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 날마다 울면서 회개만 해. 자기가
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산 것에 대해서 회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항상 믿음이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되어서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 영광을 봄으로써 그들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하반절에 25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하니라. 누가복음 5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영광을 꼭 봐야 될 것 같으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면 믿음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그들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믿음만이 내가 살 길이고 믿음만이 지금 내가 당한 이 모든 환난과 공고에서 나올 길입니다. 또 정말 살 맛을 잃어버린 사람, 먹어도 자도 남들이 좋다는 여행을 다녀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고 있어도 인생의 맛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실제하고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를 중풍병자처럼 침상에 누워 꼼짝하지 못하는 그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고 자리를 들고 자기 집으로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의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은혜와 진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의 순례자로 한 인생 멋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으로 이제 일어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죠. 믿음으로 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루는 오나 치우치고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믿음의 신앙에 의심이 들고 좌절이 들었다면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정말 믿음은 있는데 내 인생의 현실과 그리고 믿음의 천국의 순례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삶 따로 천국의 순례자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인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행복하다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배 드리는 것도 거룩함이고 삶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삶 속에서도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냥 믿음대로 계획하고 안 되면 되게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딱 하나, 물러서지 않는 믿음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7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림이 그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믿음의 그림을 자꾸 그렸는데 또 뭔가 틀리면 수정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림을 그려요. 다시 그림을 그려요.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전진하니까 정말 그 그림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어요. 이게 믿음의 대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첫째 방법으로 막히니 물러서지 아니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 지붕을 뜯어 길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은 빛을 냈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데 그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사실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가서 그 지붕을 뚫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간증인 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집을 향하여 최고의 복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모두 이 은혜 자로서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